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여기 제목에 보리떡 한 덩어리 그랬는데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란 극히 연약하고 볼품없는 비천한 것을 여러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 먹는 주식은 뭐냐면 밀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보리는 짐승들의 사료로 여러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냥 웬만하면 이 보리는 잘 먹지 않습니다. 흉년이 이렇게 들거나 아주 궁핍할 때 먹는 음식이고, 또 이것은 빈민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보리 잘 아시죠? 보리와 쌀 어떻게 되는지. 어렸을 때 보리밥 많이 드셔보셨죠? 네. 어렸을 때 저도 가난해서 보리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요. 어머니가 보리를 이렇게 가득 삶아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거기에다가 바구니에다 담아갖고 걸어놓고 이런 걸 어렸을 때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릴 적에는 밥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쌀밥보다는 보리가 더 많겠죠. 그래서 큰 솥에다가 식구들이 많으니까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주걱을 가지고 밥을 뜨는 것을 가만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그 밥을 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딱 놔두고 나머지를 휘 저어갖고 이제 나머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면 아버지랑 같이 먹으면 아버지 밥상에만 밥그릇에만 쌀이 있잖아요, 쌀밥이. 우리는 다 보리밥인데 그 밥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아버지가 어떨 때는 좀 눈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쌀밥이 먹고 싶은가 보다 해가지고 밥을 좀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이 그거 빨리 가서 먹니라고. 그 쌀밥 좀 남은 거 빨리 먹니라고. 그렇게 쌀밥을 먹기가 참 어렸을 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이 쌀밥은 싫어하죠. 보리밥 먹는 거 좋아하죠. 건강식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보리떡은 정말 가치 없는 것입니다. 힘도 없어요. 여기에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을 사실은 가리키는 말이에요. 기드온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가장 연약하고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본인도 무슨 대담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소심해서. 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만큼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그런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아무도 그에게 기대를 가진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야. 그가 저렇게 소심한 애가 무슨 뭐 큰 일을 한다거나 또 앞으로 이러한 기드온이 뭐 나라를 구한다거나 뭐 사사로 뭐 40년을 그렇게 다스릴지 이런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아무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이 보리떡 한 덩어리, 그렇게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다가와서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러는데, 자기에게 큰 용사라고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고요. 우리는 사실 보면 보리떡 한 덩어리하고도 여러분 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이 보리떡 한 덩어리인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나같이 이렇게 약한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리떡 한 덩어리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하시면요, 놀라우게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 잘났다, 이런 사람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재주가 많아. 이런 사람을 주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학벌 좋고 문벌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삼을 때 보면 갈릴리 촌뜨기들,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주님이 제자로 삼겠다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뽑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하버드대를 가고 MIT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고기 잡는 그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꼭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간사한 동물인지 몰라요. 조금만 여러분 지혜 있고 똑똑하고 내가 강하면요, 내가 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 잘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당연히 열심히 했고 학교에서 전교에서도 1등이에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돌립니다. 설사 입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했어. 내 그동안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했어. 회사를 여러분 무슨 아무리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시작하게 하고 그런 회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을 하고 큰 회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근데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성적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머리로 들어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이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저 인생을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게 하실까? 대단히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까?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아직 저는 완성이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내려고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저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내고 싶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실패하게 만듭니다. 왜냐?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그래요. 볼품없고 약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택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가 무엇이 안 돼? 내가 무엇이 안 돼?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아무리 하찮게 여겨도 저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으시면 이런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해서 미디안군을 무찌르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고 남은 자 이스라엘 군사 치르고 치른 다음에 300명, 그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움을 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들을 모았을 때 여러분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과 싸워도 여러분 13만 5천 명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냅니다. 300명만 남게 해요. 300명.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 450대 1의 확률입니다. 450대 1이에요. 13만 5천 명대. 여러분 이 300명 싸움이 돼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지형과 전략을 앞세워서 적을 명량까지 유인한 뒤에 싸워서 140여 척이나 되는 병력을 이겼다 그러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11.6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11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450대 1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기도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면 우리는 아마 벌벌벌 떨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2대 1만 돼도 3대 1만 돼도 5대 1만 돼도 우리는 벌벌벌 떨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네? 1대 1만 돼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코로나 하나가 와도 벌벌벌 떱니다. 죽을까봐 걸릴까봐. 참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걸리면 걸리는 거,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여러분 담대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기드온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기드온은 여러분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서 떠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부하 저녁에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너도 알 것이고 거기에서 너가 담대함을 얻을 거다. 내려가 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이 있는 족진에 내려가게 되는데, 보니까요 13만 5천 명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점점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떤 장막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옆에 있는 동무에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좀 한번 들어보라고. 아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게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고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2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칼날로 막 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고 막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르고 막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혼비백산합니다. 막 자기들끼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꿈 이야기 중에서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다라는 거예요. 굴러왔어요. 미디안진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을 시켜 일하세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킬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에 날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요, 아멘.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제가 주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잘 하나님 해내겠습니다. 나에게 아버지 힘만 주세요. 나에게 아버지 지혜만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 교만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 맡긴 줄 알아. 하나님이 뒤에서 시키는 줄을 모르고, 사람이 없어서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 대신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엘리야가 위대한 능력의 무슨 사자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무능한 자를, 어떤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여러분 데려다가요, 그 다음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보리떡은 구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구를 수 있는 보리떡은. 그런 힘이 없어요. 보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리떡 한 덩어리.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다. 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응? 우리로 하여금 보리떡 한 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르기를 원하세요. 너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굴러가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없다는 그곳에 굴러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보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 두려운 것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큰 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게 아무리 큰 산이어도 큰 산을 향해서 굴러가라는 거예요. 굴러가라.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힘이 없었어요. 나는 형편이 안 됩니다.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9절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적진을 치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신앙이 자라고 움직여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일단은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움직여서 가고 찾아가서 만나고 입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영혼이 쉽게 거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힘들어도 항상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내 입술을 움직여서 내 몸을 움직여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어제도 잠들었어요. 강단에서. 근데 너무 추워서 일어나 보니까 2시 30분인가 됐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 피곤해서. 2시 30분인가 됐어요. 그런데도 항상 저는 항상 기도에 배고파요.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족하다.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신앙은 여러분 동적이 돼야 돼. 네. 꼭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 몸 피곤하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움직여서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십니다. 가만 앉아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우유를 나르고 신문을 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안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계단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내가 이거 헌신할 수 있도록, 이거 봉사할 수 있도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도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날 사랑해 주세요. 기다리면 안 돼. 움직여야 돼. 내가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좀 안아도 주고 사랑한다고 좀 말도 하고 자꾸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랑도 여러분 더 이게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내가 먼저 해보세요. 내가 먼저 움직여서 내가 가서 다가가고
해보세요.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동적이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네. 그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잘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잘 움직여요.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아요? 많이 움직인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 소일거리들이 있어요. 언제나 일을 해요. 네. 그 적게 먹으면서도 늘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요. 일을 해요. 육체의 건강도 여러분 많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근육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볼떡 같은 우리같이 힘없는 존재들이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루테형 박사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요. 무슨 남이지. 근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자기예요. 자기밖에 없어. 국민학교 나온 사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중학교도 가지 못해. 근데 공부를 그냥 항상 손에서 안 놓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18살에 중학교에 졸업했어. 그리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도요지로 나가가지고 구두 닦기 하고 아이스크림 팔고 뭐 신문 나르고 이런 일 하면 허드렛 일 하면서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그 어머니가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너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몇십 년을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항상 안 빠지려고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루테형 박사 책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루테형 박사가 물을 잔뜩 마셔. 물을 잔뜩 마시면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한 번은 깨거든요. 오줌이 소변이 너무 많이 와서 물을 잔뜩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농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좀 유학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 기도를 십몇 년을 했어요. 나 좀 유학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농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농촌에 대해 제일 그 발달된 나라, 농업국가 이게 덴마크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근데 도대체 덴마크에 어떻게 편지를 보낼 줄을 몰라가지고 그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무슨 뭐 사전을 찾았대요. 그때 덴마크 국왕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냐 프레드릭 9세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릭 9세만 알고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 9세 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가 받아보니까 이건 난감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프레드릭 9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레드릭 9세의 그 국왕까지 그게 간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덴마크하고 수교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걸 보고요. 이 학생을 데리고 와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래서 티켓까지 여러분 왕복으로 다 끊어서 줬습니다. 덴마크 가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돌아오고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농촌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근데 그때 농촌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루테형 박사가 공부했다라는 걸 하고 루테형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루테형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여러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갑니다. 대학원에. 이스라엘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편지 써가지고 거기서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갔어요. 우리나라에 나중에 여러분 와가지고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류태영 박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성집에서 태어났고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도대체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놈의 건국대 부총장이에요. 무슨 놈의 이 나라를 여러분 살립니까?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누가 믿었습니까? 어렸을 때 그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야. 나는 잘 굴러가며 내가 구르면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리떡 구른다고 다 웃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할 걸 믿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걸 믿고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몇 년 뒤에 또 10년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할 것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건 그래서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그때 가서 보고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어떤 이야기가 있어도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잘 움직이질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걸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무엇을 도대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리떡이기 때문에 내가 보리떡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가 힘입니다. 그잖아요. 숫자가 힘이.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교회라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항상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수가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헌금이 많이 걷어지게 돼요. 재정이 많아져요. 재정이 많아지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것처럼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부패되기 시작해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부패한지 아세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때 313년 때 그때에 국교로 인정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여러분 건물 다 세워지고 교회 커지고 그럴 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말 잘하면 아부 잘하면 건물 세워주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 전에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온갖 박해 속에서도 그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그때부터 다 박해였습니다. 이후로 다 박해였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랬지만은 기독교는 살아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은 거야? 아니 318명을 어떻게 데리고 가서 저 연합군을 이겼지? 아브라함이 언제 연습했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가 능력 주시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다 포기한 거 많으세요?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일하실 줄을 모르십니다. 그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크신 하나님, 예? 크신 하나님. 제가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이 세상에는 목적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흙 다 목적이 있어요. 나무 하나도 목적이 있고, 풀 하나도 목적이 있고, 꽃 하나도 목적이 있고, 날아가는 새 하나도 목적이 있고, 모든 건 목적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얼마나 작습니까? 우주에 비하면. 우주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주, 여러분, 우주 지금 누가 좀 먼저 지금 어디 지금 먼저 선점하려고 선진국들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지구에서 좀 가까운 곳 그곳이라도 선점하려고 난립니다. 지금 우주가 얼마나 강할한지 아세요? 우주 끝에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세요. 예?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르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질 것이 여러분 무너지고, 길이 열릴 것이 열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